네, 오늘은 우리 죄 사함의 은혜 그러나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권민석 우리 성도님이 2시간 예배 말씀하셨는데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갈등 없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때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 지금도 합니다. 이 죄사함, 오늘의 주제는 죄사함입니다. 이 죄사함은 이 구원의 핵심이고요, 또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 죄사함이 죄인된 우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고요, 따라서 기독교 신학의 전부고 성경적 신앙의 전부입니다. 이 죄사함은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교회 안에는 이 죄사함에 대한 왜곡과 또 오해가 만연합니다. 마치 죄 사함의 은혜를 마치 죄를 지을 수 있는 허가증인 것이냐, 우리가 어차피 죄를 사함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어떤 면죄부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이 죄 사함에 대한 왜곡이 사실 한국 교회 강단과 또 성도들의 삶에 만연합니다. 이 16세기 중세 교회는 죄 사함을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이 면죄부만 사면 죄로부터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게 당시 중세 교회의 가르침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중세 교회가 타락했던 이유고 중세 시대가 그렇게 어두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사였던 디트리 보네퍼는 1930년대 독일 교회의 타락을 누구보다 깊이 가슴 아파했던 신학자이자 목사였습니다. 히틀러의 나치주의 앞에서 침묵하고 굴복했던 독일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진짜 교회는 어디에 있는가라며 탄식했습니다. 그는 나를 따르라라는 자신의 책에서 자신이 목격한 독일 교회의 가장 큰 적은 교회 바깥의 세상도 아니고 또 나치 히틀러의 박해도 아니라 바로 교회 내부에서 가르쳐지고 선포되고 있는 값싼 은혜라고 말합니다. 칩 그레이스라고 번역이 됐고요, 또 싸구려 은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이 값싼 은혜가 한국 교회가 타락하게 된 이유고, 한국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이 이토록 어두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 회복으로부터만 가능합니다. 세상의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고 있는 한 세상은 절대로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회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될 것인가? 죄 사함의 은혜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 올바른 이해에 기초한 올바른 실천,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는 회복될 수 없고 한국 사회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죠. 유다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당시 초대교회 여러 교회들을 바라볼 때 이 마음에 진짜 교회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그런 마음에 그런 갈등과 탄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받은 이 구원에 관해서 내가 반드시 이들에게 좀 편지를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해야 할 필요를 느꼈으니, 이 믿음의 도를 제대로 가르쳐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들에게 주어진 이 죄사함의 은혜를 끝까지 지키는, 끝까지 힘써 싸우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권해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스며들어온 거짓된 가르침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초대교회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된 이단 교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자들이 그것을 오히려 방탕한 삶의 구실로 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곧 우리 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성경 어느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도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 오히려 이 죄 사함의 은혜를 구실로 방탕한 삶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하는 것, 믿음이면 다, 아까 우리 권민석 집사님도 얘기하셨지만 믿음만 있으면 다 구원을 가는 것이지,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예배 안 드린다고 지옥에 간다고? 지옥에 갈 수 있죠. 교회 등록교인도 지옥에 갈 수 있죠. 목사도 지옥에 갈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다 지옥에 갑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얼마나 결정적인 것인지를 우리 모두가 다 이해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값싼 은혜는 복음이 아닙니다. 값싼 은혜는 교회를 병들게 하고 성도들을 지옥에 가게 만드는 이단 중의 이단입니다. 우리를 우리의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없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성경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값없는 은혜입니다. 값없는 은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고 선물로 받은 은혜라는 의미예요. 그게 값없는 은혜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가치가 없어서 우리가 선물로 받은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놀라운 값을 매길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거저 선물로 이 은혜를 얻게 되었다. 바로 그것이 값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운명은, 저와 여러분들 각자의 운명은, 그리고 그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이 세상의 교회는 교회 안에 퍼져 있는 암세포처럼 확장되어 있는 이 값싼 은혜를 값없는 은혜로 회복하는 일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그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안에 이 값없는 은혜에 대한 이해와 감동이 회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이 죄 사함의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올바른 복음적인 이해로부터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죄 사함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이 다윗은 나단의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13절의 말씀이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회개를 한 것이죠.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 죄 사함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일단 여러분, 죄 사함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에는 싹이 있습니다. 공짜 죄는 없습니다. 죄를 지면 반드시 그 값을 지불하게 됩니다. 죄에는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죄 싹, 죄 과를 다른 말로 형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죄에 대한 형벌은 벌금이 아닙니다. 징역형도 아닙니다. 죽음입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싹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죄를 지은 자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현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스라엘 산에 정확한 경계선을 그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고 만나기 위해서 이 경계선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이 경계선을 넘으면 반드시 내가 그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보고자 가까이 나가가는 게 이게 죽을 일입니까?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거룩함을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죄와 동거하실 수 없습니다. 죄인과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와 죄인을 죽이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죄의 싹신 이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 사함의 의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많은 강단이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사함의 의미를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 죄 사함에 대한 오해와 왜곡으로 이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는 거예요. 나 죄 지어도 영생 얻었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 나는 이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이후부터의 삶에 대해서는 내 영생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짓 이단이라는 거예요. 죄 사함의 의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14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다윗은 죽지 않아요. 다윗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그 대신 다윗의 아들은 반드시 죽는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원수, 즉 사탄이 여호와를 크게 비방할 거리를 다윗 당신의 죄 때문에 얻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존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만약 사람이 죄를 짓고도 사망이 없으면 하나님의 원수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조롱하고 비방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다더니 이런 더러운 죄를 그냥 용납하시네. 죄에 대한 아무런 형벌을 하지 않으시네. 죄를 지어도 아무런 결과가 없네. 이 하나님의 거룩은 이 정도구나. 그냥 이 정도 수준의 거룩이구나. 라며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비방하고 모욕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죄 사함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다윗은 죽지는 않지만 다윗의 아들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의 죄과를 아들이 대신 지불하게 함으로써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모독하지 않도록 비방하지 않도록 그 거룩성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금식을 해도 죽은 겁니다, 아들이. 자, 우리는 지금 이 스토리를 통해서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죄 사함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죄 사함은 죄 싹의 면제가 아니라 죄 싹의 대속입니다.
죄의 결과가 면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그 싹을 대신 지불해야 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는 은혜예요.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다른 누군가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죄 사함은 죄의 싹신 사망의 면제가 아니라 사망의 전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다윗 너는 죽지 않겠지만 네 아들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것이 죄요 죄의 싹시다 라는 것을 지금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죄 사함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본질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이 스토리를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죄 사함은 내가 죄 사함을 받으면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때문에 나에게 사망은 없어요. 그 대신 사망의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신이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죄로 인해 자신의 아들이 죽임을 당해야 하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날 하룻밤에 밧세바와의 그날 하룻밤에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을 위해서 내 아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 나의 그 죄 때문에 내 딸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죠. 다른 이유도 아니고 내가 내 죄 때문에 내 딸이 죽어야 된다. 이거는 내가 죽지는 않지만 죄 사함을 받아서, 그러나 그 사망의 고통은 이거는 평생을 가도 씻을 수 없는 고통이죠. 왜냐하면 죄 사함은 죄과의 면제가 아니라 죄과의 전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다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죽는 일들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죄 사함의 은혜가 그렇게 무거운 겁니다. 죄 사함의 은혜, 그러나 고통이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 사함은 사망의 면제가 아닌 사망의 대속, 사망의 전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듯이 다윗은 그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는 고통을 감당해야 할 것이고, 자신의 아내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백주의 동침을 당하는 고통을 다윗은 평생토록 감당해야 될 거라고 예언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저 적군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병약해서가 아닙니다. 다 다윗의 그날 밤 그 죄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죄로 인해 다윗이 감당해야 할 사망의 고통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받은 죄사함, 우리는 다 죄사함을 받았죠. 죄사함은 죄의 싹신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그러나 그 죄로 인한 결과인 상처들은, 아픔들은, 고통들은, 그 죄의 무게감은 고스란히 남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파괴된 인간관계, 우리의 죄로 파괴된 우리의 모든 어떤 삶의 질서들, 상처, 육체적인 후유증, 명예의 실추, 경제적인 어려움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 죄의 무게감 때문에,
죄의 싹신 그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대신에 그 죄로 인한 그 사망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들은 고스란히 우리의 삶에 남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자전거를 잘 탔는데요. 새벽에 제가 테니스를 배웠었어요. 그때 테니스를 배우고 테니스 아침반을 테니스를 배우고 이제 빗길이었는데 내리막길을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이니까 속도가 붙으니까 얼마나 신이 나는지 막 페달을 더 밟으면서 속도를 막 과속해서 빗길에 그 빗길에 쫙 가다가 이게 빗길에 미끄러져 가지고 확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허벅지에 이 살이 움푹 패인 겁니다. 피가 철철철 나니까 막 피를 이거 어떻게 멈춰야 되나 그 어린 나이에 중학생이었거든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정말. 그래가지고 그때 마침 그 근처에 제 친구 어머니가 하는 약국이 있었어가지고 그 약국에 급하게 가가지고 그 어머니가 막 급하게 치료를 해주고 지혈을 하고 난 다시는 허벅지를 못 쓸 줄 알았어요. 정말 두려웠거든요. 나 거의 붕 날랐어요. 제가 별거 제 경험 이야기를 하면요 끝도 없습니다. 훅 날라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은 말짱해요. 하나도 안 아파요. 저 허벅지 뭐 잘 씁니다. 허벅지를 어디에 쓸 일은 별로 없지만 잘 씁니다. 근데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볼 때마다 그 시절을 기억합니다. 빗길엔 속도를 내면 안 돼. 항상 조심해야 돼. 우리가 아무리 자전거를 잘 타더라도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우리는 몰라. 그 제 허벅지에 난 작지 않은 그 상처를 제가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의 두려움들이 올라와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배교자였습니다. 배신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진심으로 회개했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다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배교했던 그때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어디를 가나 배신자고 지금까지도 배신자 베드로, 지금까지도 배교자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성이 배인가 봐요. 끊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평생토록 그때 그 시절에 자신의 그 실수와 상처와 그런 모든 그런 실패감,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수치심과 고통을 평생토록 안고 살아가야 했을 거예요. 그래서였는지 전승에 따르면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처형을 당할 때 예수님과 난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힐 수는 없다. 그래서 나를 거꾸로 못 박아달라고 요청했다라는 그런 전승이 전해집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도 베드로의 마음 안에 자신의 이 배교의 그 과거가 끊임없이 항상 베드로를 괴롭혔던 것이고 그 수치심을 마지막 순간에라도 극복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죄는 사함을 받았지만 자신이 그때 예수님을 배교했던 그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그 죄는 불과 같아서 자국을 남깁니다. 고통을 남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했던 아주 고약스러운 유대교 율법주의자였다고요.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자기 스스로를 이제 사도라고 부르기 시작하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의심하는 거야. 아니 저 바울이 진짜 회심했다고? 나 믿을 수 없어. 나 스데반 죽였던 거 내가 정확하게 보고 있는데 아니 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진짜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라 난 믿을 수 없어. 어디를 가나 의심의 눈초리가 쫓아다녔을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의 자격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나 저 사람이 사도라고 사도의 권위를 항상 방어해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거의 예외가 없이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끊임없이 변호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다 뭐예요? 사도 바울의 그 과거의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 죄의 싹이 고통으로, 수치심으로, 의심으로 계속해서 남아서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간과했던, 그래서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는 복음의 아주 중요한 진리의 정수를 재발견하게 됩니다. 죄 사함은 죄의 싹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나 대신에 누군가가 그 값을 반드시 치러야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죄 사함의 은혜는 비록 내게 사망을 주지는 않지만 사망의 고통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도 그 고통은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 죄의 사함이 고통을 수반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첫째, 죄의 무게를 깨닫기 위함입니다. 죄는 가볍지 않습니다. 죄의 값은 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죄 짓고 싶으시면 생명 걸고 죄 짓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반드시 우리의 생명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한 고통을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써 평생토록 그 죄의 무게를 기억하고 느끼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어떤 죄의 값, 어떤 죄로 인한 고통들은 사라지는 고통들도 있을 겁니다. 모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고통을 당하면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그 죄로 인해 내가 치러야만 했던 그 고통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화상처럼 남아 두려움을 갖게 만들 겁니다. 죄의 무게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와 같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의 무게를 느끼게 하기 위함이에요. 죄의 무게와 그 죄의 무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무게를 우리가 이 고통을 통해서 평생토록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 은혜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했으며,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토록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는지,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죄로 인한 우리의 고통, 두려움, 수치, 그 아픔을 우리가 평생토록 짊어감으로써 기억하고 깨어있게 하기 위한 겁니다. 세 번째,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죄와의 단절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겁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동력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영혼 속에 새겨주셔서 마치 화상처럼, 어떤 상처처럼, 그것이 더 이상 내 생명에는 지장을 주지는 않지만 내 삶에 흔적을 남겨서 그것을 볼 때마다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섭고 무거운 것이며 죄의 은혜라는 게 따라서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기억함으로써 이제는 죄와 단절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죄의 사함의 고통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
그날 하룻밤 밧세바와의 그날 밤을 위해서 아들을 죽였어요. 다윗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 고통이 며칠 지나고 사라지게 될까요?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다윗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죠. 우리의 거룩을 위한 안전 장치인 겁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형벌이 아니에요. 은혜의 도구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로 향하여 끊임없이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본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본성들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입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 자신의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은 건졌지만 자신의 아들의 생명까지 건져낼 수는 없었던 이유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비방받지 않고 조롱받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놓고도 또 죄를 짓는 것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 있을까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비방할 거리가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로 이 당신의 자녀들을 이렇게 깨끗하게 구원해 놓고도 이 자녀들 사는 것 보십시오. 똑같이 동일한 죄를 짓습니다. 마치 죄 사함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양, 죄의 무게를 전혀 모르는 양, 겁 없이 죄를 짓고 있네요. 다 하나님 아들의 피가 다 헛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아들의 딸들의 삶을 통해 조롱받고 있지 않습니까? 비방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이라고요? 예배드리지도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요? 그런 이단이 어디 있습니까? 죄와 단절시키지 않는 죄사함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죄로 병들게 만드는 값싼 은혜예요. 여호와의 원수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만나시죠. 수많은 남자들이 돌을 들고 율법대로 이 여인을 쳐서 죽이기 위해 몰려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이 여인 사이에 딱 중재자로 서셔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래서 하나둘씩 돌을 내려두고는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셔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다 가지 않았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다시는 가서 뭐 하라 그래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수많은 남자들이 너를 죽이기 위해 돌로 너를 쳐 죽이기 위해 몰려들 때 너 무서웠지, 두려웠지. 그게 죄야. 그게 죄의 무게야. 너는 그 돌을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 내가 너에게 베푼 이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은혜인지 알겠지? 그 돌로부터, 그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떨고 있는 너를 건져내준 내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알겠지? 이 죄의 무게와 이 은혜의 무게를 너가 제대로 알았다면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므로 죄 사함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와의 단절, 그리고 그 죄 사함의 은혜를 힘입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새 출발입니다. 그 여인은 분명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이 죄의 값이 얼마나 두려운 건지를 생생하게 경험했었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은혜인지를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순간부터 죄와 단절했을 것이고 새로운 삶이 시작됐을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와 같은 죄 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죄 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은 고통을 고스란히 다윗의 심령에 새겨주시고 또 다른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을 통해 다윗의 가문에 이스라엘 왕조의 새로운 시작이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 사함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죄와 단절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무게를 다시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 때문에 내 아들, 내 딸이 죽을 수 있어요. 그게 죄입니다. 그 죄의 싹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무게감을 우리가 날마다 영혼에 짊어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그 죄로 인한 모든 고통들을 다 걷어가지는 않으시고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기억 속에든 우리의 마음 속에든 또는 우리의 육체 가운데든 우리의 관계 속에든 우리 어떤 재정적인 상태에든 흔적들로 남겨두셔서 그 고통의 무게를 지니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를 단절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솔로몬이 태어날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 때문에 우리를 망하게 하지는 않으세요. 고통스럽게는 하십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산고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낳기 위한 고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죄 사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평생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 사함의 본질은 형벌의 면제가 아니라 대속의 방식으로 성취됩니다. 더불어 죄 사함은 사망의 고통을 수반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거룩성을 인식하게 하고 참된 회개와 거룩한 삶의 실천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은혜의 도구임을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죄 사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사단 마귀가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조롱하지 않게 하고 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만드는 힘이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은 대속을 통해 주어지고 고통을 통해 각인이 되며 우리의 상한 심령을 통해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한 심령으로 변화된 그 심령만이 하나님의 새로운 출발과 시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사단의 조롱하는 입술을 치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인지 아닌지 다음에 세 가지를 점검하십시오. 첫 번째, 지금 설명드린 이 죄 사함의 요소들을 내가 갖고 있는가? 죄의 무게감과 그 은혜의 무게감을 가지고 내 삶에 허락된 죄로 인한 그 고통을 우리의 상한 심령을 우리가 품고 거룩한 삶의 실천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와 같은 죄 사함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복음적 이해를 내가 갖고 있는가? 그동안 내가 혹시 죄 사함의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만들어 하나님을 조롱하지는 않았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죄의 무게감과 은혜의 무게감을 가지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있는가? 몸부림을 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죄를 짓지 않는 삶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런저런 죄를 지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죄와 싸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 있는가? 그 죄의 무게감이 두려워서
그 죄의 은혜의 그 무게감에 감동이 돼서 정말 내가 타락한 죄성을 지니고 있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상한 심령으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내 삶의 그 거룩한 삶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럼 이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혹시 내 삶에 나의 죄로 인한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실수로 인한 그 고통의 무게를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윗의 아들 죽었을 때 이거 다윗 그냥 아들이 병들어서 죽었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건 고통의 무게가 달라요. 고통의 무게가 다르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죄로 인한 고통은요,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심령을 상한 심령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의 가슴에 눈물이 끊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 심령이 상해버렸어요. 자기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시편 보세요. 눈물이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종류의 고통이 있든지 간에 모든 고통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죄로 인해 남겨진 상처들이 있을 거예요. 제 허벅지에 있는 그 상처처럼 죄에 미끄러져서 움푹 파인 삶의 고통의 흔적들이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항상 두려워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항상 감격한 상태가 있어야 돼요. 혹시 내 삶에 그 죄로 인한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 고통이 주고 있는 그 메시지를 내가 다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다시 내 죄성으로 돌아가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이 메시지를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 평생토록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위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탄막의 입이 쳐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